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한 금요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신령한 보호하심과 은혜가 모든 삶의 영역에 충만히 임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월 5일 금요일 아침 예배 사순절 15번째 날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암이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처럼 신비한 연합 관계를 이루는 부부 사이에 있어서 아내는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해야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듯 사랑해야 함을 권면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가족 관계에 있어서 부부와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구성원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상호 복종을 권면하며 더 나아가 5절부터는 상전과 종 사이의 상호 복종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5장 21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가 바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에게 대한 경외함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부모 사이의 상호 복종을 권면하고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는 본문에서도 바울은 자녀가 부모를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만을 강조하지 않고 그 순종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녀의 부모에 대한 순종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 구절을 먼저 부모를 순종하라는 계명을 주께서 주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며 이러한 명령 가운데 인간은 하나님을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당신의 대리인으로 주신 부모를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본문은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좀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불신 부모에 대한 순종을 경시하면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신 부모를 두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이 교훈하는 부모에게
자녀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하는 것은 물론이요, 오히려 부모의 회심을 위해 더욱 섬기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은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자녀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때 가정의 참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십계명 중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그 약속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는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부모의 권위만 내세우면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과 감정에 치우쳐져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도 부모를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원하시는 연합의 모습은 부모가 먼저 말씀대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연합된 모습은 부모가 먼저 말씀대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5절에서부터 9절에서는 종과 상전의 사이에 상호 복종에 대한 권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바울은 먼저 종을 향하여 상전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며 섬기라 라고 권하고 있으며, 이어 상전들을 향하여 그들도 같은 방식으로 종을 대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노예 제도를 적극 인정하거나 옹호해서 이런 교훈이 준 것이 아니에요. 교회 일치와 연합의 차원에서 이 교훈을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요, 우리 일터에서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직장과 그 일터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윗 질서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상사를 섬긴다면 그 어떤 일도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상사에게 잘 보여서 인정받고 승진하고자 일한다면 일터에서의 삶과 신앙은 별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도 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주께 하듯 내게 허락하신 미 질서를 섬기면 사람들의 시선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일할 때 나의 일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명자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사람의 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길 때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붙잡고 적용해야 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4절 하반절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길 원합니다. 바울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권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신앙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훈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양육할 때 신앙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며 그것이 자녀 교육의 목표이기도 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저 우리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해야 돼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부모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학업에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돕는 것도 부모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과의 예절과 법도를 가르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건실하게 키웠어도 신앙이 없으면 전부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생명과 진리가 아이의 뿌리와 근간이 되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외인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떠나서 사는 것은 아무것도 가치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아이가 손해볼 것 같고, 지금 당장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아이에게 뭔가 삶이 망칠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아이를 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부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행하시고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뿌리여야 합니다. 생사와 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키우고 행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헛수고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뿌리를 가르치고 아이들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그럼 자녀들에게 어떤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할까요?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해요. 잘 기억하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서 그것을 떠나지 않는데요. 그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가르친다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마치 선생이 되어서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지식을 가리키거나 명령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부모된 자로서 먼저 그렇게 삶을 통해서 걸어가고 삶을 통해서 내가 먼저 행하는 것을 보여줄 때 그것이 진정한 가르침이 된다는 것이에요. 부모된 자로서 어떤 삶을 살며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고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에게 경험되어지고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 말은 첫 번째로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참된 예배자, 참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내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즉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은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돈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이것을 보여줘야 되고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 꿈은 결국 돈이 될 것이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을 쓰며 쾌락과 욕망을 향해 나아가는 삶으로 세팅될 것이에요. 즉 우리가 먼저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살아가고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 양육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바로 주를 닮아가며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요 성령의 인도와 심 따라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찾지도 않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기 위해 기도도 하지 않으며 마치 나는 하지 않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너 말씀 봐야지, 너 기도해야지, 너 예배해야지 하는 것은 이건 거짓된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먼저 회개적 삶, 회개의 삶을 살며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 철저하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삶을 살아갈 때 또한 이것을 내가 살고 나누어주며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대우하며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은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또한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룩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것, 서로가 서로를 향해 인격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삶, 한 사람이 그 가정의 왕이 되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바라보며 서로
하나의 지체가 되어서 순종하고 복종하며 사랑하며 이뤄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경험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온전하게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주의 성령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흘려보내질 때 우리 아이들의 신앙은 자랄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며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구별된 삶을 통해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보여줍시다. 그리고 오늘 하루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성령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삶 살기 원합니다. 특별하게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 예배적 삶을 살며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성장하고 이끌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명령하는 입장이 아니라 먼저 그렇게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것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주의 인재와 영광과 은혜로 채우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그 감격이 날마다 흘려보낼 수 있도록 십자가의 영광만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성수, 이연아 성도와 동하와 동우와 동호 가운데 늘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것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하게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은혜가, 형통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채워주길 원합니다. 모든 비즈니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그 비즈니스를 덮어주시고, 또한 기획하고 하나님 또 계획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아들에게 주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연아 성도 마음의 화평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새로워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주의 딸이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사모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시고 날마다 감격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주신 샬롬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 자녀를 주님 축복합니다. 동화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주님, 무엇보다 이 딸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끌어가며 사람을 살리며 영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그 일에 주님 이 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아서 예수가 온전히 영광 받는 그 도구로서 주님 이 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동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동호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들이 늘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을 분명하게 발견하며 예수 안에서 걸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기쁨과 샬롬과 감격을 이 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동호 하나님, 공부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가정들 가운데 주님께서 기쁨이 되는, 감격이 되는 그 날들이 날마다 쌓여가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셨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가정을 세우며 주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